룻기 말씀을 통해서 성도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한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은 그 성경 말씀의 내용에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 말의 뜻을 이해하고 알아야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순서에도 메시지가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룻기의 앞에는 사사기가 있고 그 뒤에는 사무엘서가 있습니다. 사사기는 잘 아시다시피 위대한 사사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사무엘서는 선지자 사무엘과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왕 같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이런 위대한 인물들 이야기 사이에 룻기가 끼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성도들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사기는 은사가 특출나고 교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한 주라도 자리를 비우면 대번에 표가 납니다. 그가 하고 있던 일들은 다 정지가 되고 교회가 조금 어수선해집니다. 그는 마치 사사기에 있는 영웅처럼 교회에 없으면, 한시라도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입니다. 사무엘서에 나오는 사무엘이나 다윗도 똑같겠지요. 사사기와 사무엘서는 그렇게 굵직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흥하면 나라가 흥하고 그들이 쇠하면 나라가 쇠합니다. 그들의 무너짐은 나라의 무너짐이고 그들의 회개와 열심은 곧 나라의 부흥과 직결됩니다. 그렇다면 작은 이들, 보이지 않는 이들은 어떻습니까? 사사기의 그 사사들 같지 않고 선지자 사무엘과 같지 않으며 사무엘이나 사울이나 다윗과는 같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적어도 사사기와 사무엘서를 본다면 작은 이들은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작은 이들보다는 정말로 기둥 같은 사람들, 축이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하면 나라는 회복되는 겁니다. 적어도 사사기와 사무엘서를 보면 그렇습니다. 작은 이들보다는 굵직한 인물들의 믿음과 그들의 회복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작지만 빛이 나는 아름다운 다이아몬드처럼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끼어 있듯이 놓여 있는 룻기는 작은 이들의 회복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룻기의 마지막을 보시면 다윗 왕에 이르는 족보가 나옵니다. 물론 그 대단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룻이다라는 결론을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룻기의 실질적인 주인공이 나오미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나오미의 회복 이야기 끝에 다윗 왕 족보의 이름표를 붙임으로써 작은 자의 회복이 하나님의 나라와 절대로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어느 보이지 않는 집안에서 작은 사람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자의 회복이 곧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직결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별 볼 일 없는 우리 집에 조선 왕실과 관련된 물건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르긴 몰라도 사람들은 저 집이 뭐가 있나? 저 족보에 뭐가 있나? 라고 궁금해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크고 위대한 인물들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이들, 잘 보이지 않는 이들도 중요한 축이라는 것을 룻기는 그 성경의 배열로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삼손 같은 힘이 없으면 어떻고 그 유명한 한나의 기도로 태어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 대단한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 믿음이 가장 크냐? 나는 작고 자잘한 믿음 관심 없고 너희 중에 제일 큰 믿음 그거 가지고 와. 내가 그거 보고서 너희의 나라와 너희 공동체를 회복해 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큰 믿음도 너무 중요하지. 테두리가 되고 틀이 되는 그 큰 믿음도 너무 중요하지만 작다고 해서 내가 버리지 않는다. 큰 믿음이 아니라 나는 너의 믿음을 원한다. 너의 회복을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남의 믿음과 남의 회복 이야기에 어물쩍 얹혀서 가지 말고 무너지고 멈춰서 버린 작은 나의 믿음의 회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룻기의 제목은 그 제목처럼 룻이 주인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룻보다는 그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주인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면 분명히 아이를 낳은 것은 룻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노래합니다. 룻이 낳았는데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노래합니다. 내용상으로는 나오미가 주인공이지요. 그런데 그 시작을 보니까 룻기의 시작은 룻도 아니고 나오미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은 엘리멜렉이라는 한 남자 이야기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 룻기는 그리 유명하지 않은 삼류 배우가 주인공인 영화와도 같습니다. 삼손도 안 나오고 사무엘도 안 나오고 다윗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나마 주연이던 이 엘리멜렉까지 초반에 죽어버립니다. 그의 두 아들도 다 죽습니다. 가뜩이나 삼류 영화 같은데 별 유명한 배우도 안 나오고 삼류 영화 같은데 그 주인공마저 초반에 다 빠져버리니까 이 영화 자체가 얼마나 시시해 보입니까? 이제 남은 것은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입니다. 물론 오늘날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 여인 혼자 남았다고 왜 이야기가 안 되냐, 왜 그것이 별일 아니냐 라고 하시겠지만 그 시대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 남자가 죽고 그의 아들들도 죽었다면 그 가문은 끝난 거지요. 그 이야기를 더 이상 볼 게 없습니다. 남은 것은 나오미와 며느리 룻, 거의 멸문이라고 할 만합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 땅 모압으로 가서 그랬던 것일까요? 그럼 기근 때문에 이집트로 이주했던 야곱의 가족들은 혹시 어떻습니까? 그들은 오히려 더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그 엘리멜렉의 아들들이 그 모압 땅에서 자기 친족에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모압 땅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그런 일을 당했던 것일까요? 그럼 이집트 여인과 결혼했던 요셉은 단지 운이 좋았던 것일까요? 우리는 엘리멜렉의 가정이 왜 이렇게 삽시간에 무너졌는지 속단할 수 없습니다. 사실 원인과 결과로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해석하기에는 우리의 지식과 이해가 현저히 부족합니다. 업무가 많아서 늦게 퇴근한 주인을 집에 있던 반려견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가 가진 틀로 야근하느라 늦은 이 주인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 주인의 삶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반려견이 가지고 있는 원인과 결과의 틀이 주인의 삶을 온전히 포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들이 모여서 인생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은 우리가 살아내는 것 이상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갔으니까 내 인생은 이런 거지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살아내는 것 총합보다 인생은 뭔가 신비하고 신기한 구석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치 나에게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나오미를 비참한 인생을 자처한 사람이라고 몰아붙여서는 안 됩니다. 나오미는 고향이 아닌 이방 땅에서 보호자인 엘리멜렉을 잃어버리고 노년의 봉양자인 아들을 둘씩이나 잃어버린 애처롭기 짝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믿음 강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은 모든 말씀을 너무 쉽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다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큰아들과 작은아들 모두 죽음에 잃어버린 여인이었습니다. 스트레스 지수 순위 1순위가 배우자의 죽음이라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아들을 사고로 먼저 보내고 이렇게 장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권사님이 그곳에 오셔서 너무 서럽게 우시는 거죠. 처음에는 친분이 있으신가 보다, 가까운 분이신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권사님도 아들을 먼저 보낸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룻기에 나오는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라는 이 룻기의 말씀 앞에서 먹먹하게 한동안 떠나지 못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강한 건 너무 좋고 믿음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 건 너무 좋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야지 돌처럼 굳어버리게 만들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미의 이 애끓는 고통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너무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었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이가 나오미냐? 이 사람이 나오미냐? 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여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 사람이 수년 전에 이 베들레헴을 떠났었던 그 나오미가 맞냐, 세월이 지나서 몰라봤는데 이 사람이 그때의 나오미가 맞냐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나오미라는 이름은 나의 기쁨 혹은 나의 친절함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거 보니까 나는 이제 나오미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나오미라는 이름에서 이 나의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이해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그런데 지금 내 상황을 보니까, 내가 처한 형편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여기시는 게 맞나?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룻기가 제기하는 성도의 실존적인 질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인생에 관한 해답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우리 인생을 해석하며 어떤 가치를 부여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성경을 통해서 얻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질문하게 합니다. 신앙이 없었다면, 믿음이 없었다면 절대 생각해 보지 않았을 그 질문을 마음에 품게 됩니다. 룻기는 성도가 자신의 그 남루한 삶을 볼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과 내가 처한 이 상황의 괴리감을 느낄 때 내가 진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 맞나? 가사가 그렇게 쓰여 있어서 찬송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기쁨이라고 노래했는데 내 삶을 보니까 전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나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맞나? 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나? 라는 그 질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에 가장 먼저 나오미 자신이 먼저 대답합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라고 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하라 합니다. 마라는 괴롭고
힘들고 쓰고 씁쓸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괴롭습니까? 남편을 잃어서 자식 아들 둘을 잃어서 그렇습니까? 물론 맞지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고, 여호와께서 나를 텅 비게 하셨기 때문이며,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나오미가 아니고 마라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이 어찌 참 인생 고달프고 힘들다라는 정도의 말이겠습니까? 인생 참 고달프고 씁쓸하다를 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신다,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신다.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하는데, 직역하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향해 나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나온다, 나를 향해 나온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생각하겠지만 이때의 손은 은혜의 손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인생이 씁쓸한 게 아니라 떫은 감 뱉어내듯이 하나님께 내가 그렇게 떫은 감보다도 못한 쓴 존재인 것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뱉어내신 것 같은 거죠. 나는 기드온도 아니고 삼손도 아닙니다. 사무엘도 아니고 다윗도 아닙니다. 심지어 엘리멜렉도 아니고 엘리멜렉의 아들들도 아닙니다. 그나마 가지고 있던 나오미라는 이름도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나를 마라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몇 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구하여서 너를 복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이때 나오미의 표정이 혹시 상상되십니까? 낯빛이 흑빛이었던 한 여인에게서 꽃 같은 표정이 피어납니다. 이거 엄청 놀라운 발언입니다. 왜 그럴까요? 돈 많은 보아스를 꼬실 수 있는 비결을 알려줘서 그게 놀라운 것일까요? 아닙니다. 룻기 1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라고 합니다. 요즘은 많이 변했지만 그때는 더더욱 아버지의 집이라고 해야 합니다. 오늘도 보통 얘기할 때 아빠 집, 아버지 집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장은 아버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면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해야지요. 그런데 나오미는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합니다. 더 대조가 됩니다. 나도 어머니잖아요. 나도 이 며느리들의 어머니잖아요. 근데 나는 이 친구들에게, 이 며느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내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너무나도 대조가 됩니다.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나는 너희를 위로할 수 없으니 너희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는 말을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으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시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부탁을 한다거나 할 수도 없다. 내가 오히려 부끄럽지 않겠니? 하나님이 나를 짓밟으셨는데 내가 무슨 염치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을 운운할 수 있겠니? 그런 나오미의 슬픔이 묻어납니다. 나오미는 말 그대로 텅 비어서 어느 누구에게도 무엇을 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랬던 나오미가 룻에게 내가 너에게 안식할 곳을 찾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어찌 내가 좋은 남자 소개시켜주게 그 정도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폐허가 돼버렸던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 말고 나는 너희 어머니가 될 수 없으니까 너희 육신의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 했던 그 나오미에게 찾아온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뱉으셨다 라고 느낄 만큼 쓰디쓴 마라였는데, 나는 며느리에게 무엇 하나 내줄 수 없는 텅 빈 여인이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1장과 3장의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진 걸까요? 구약 성경에서 갑작스런 불의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두 명이 있습니다. 욥과 나오미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그 고통을 통과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 성도를 회복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를 회복하시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욥과 나오미는 그 고통을 통과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욥에게는 신실한 3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 친구들이 얘기했던 것만 따로 뽑아서 매일매일 읽는다면 얼마나 많은 은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그 친구들은 오히려 욥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욥기 6장 14절에서 욥은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한탄합니다. 나오미처럼 전능자에게 짓밟히는 것 같다 느끼는 그때에도 욥은 친구들에게도 짓밟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낙심해서 너무 실족해서 실망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그친다고 할지라도 설령 그렇더라도 친구들은 불쌍하게 여겨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탄식합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눈을 돌려서 하나님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때가 있죠. 온갖 믿음의 말들과 신앙의 말들, 그런 신앙적인 조언들 모두 내 마음에 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말 무슨 말인지 알겠고 그 이야기 왜 하는지도 압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도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거 잘 압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살아왔던 그 은혜의 공식이 도저히 통용되지 않는 그런 때를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나도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모든 문이 막힌 것처럼 나는 깜깜하다라는 탄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하나님이 나의 의문을 해결해 주셔야 하고 하나님만이 보듬어 주시기를 기다려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하는 그 모든 선의의 신앙적인 조언들이 마음에 닿지 않는 때가 있죠.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다릅니다. 전능자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전능자가 나를 치셨다고 탄식하는 그녀를 회복시키는 건 바로 그녀 옆에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룻기에서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이 전혀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지 못하는 일을 사람이 해야 합니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잘 못하시는 일을 사람이 협력해서 해야 된다, 그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다양한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셨으며 그분만의 방식으로 말씀하시고 행동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룻기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동행이 얼마든지 평범한 일상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상에서 경험되는 그 모습을 포착할 때 다만 그 사람의 친절함과 그 사람의 애정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쓰이고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 이름은 한 번도 불리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마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 그렇네, 정말 당신 마라다. 하나님이 당신 짓밟으셨어. 하나님이 당신 버리셨어. 하나님이 당신을 대적하고 있어. 당신은 참으로 마라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나오미 옆에서 마라라고 부르지 않았던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룻기 2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보아스는 밭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일하는 사람들을 자기의 소유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하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부리는 사람이라고 해서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하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도 보아스를 향해서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이 공동체는 사회적인 지위나 역할에 따라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돈을 주니까 너희는 그냥 내 말만 잘 듣고 내 이익에 보탬이 되면 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고용한 사람들에 대해서 욕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낮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알고 평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로 표현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같았으면 지위 고하에 따라서 말이 바뀌었겠지만, 낮은 사람이 하는 말과 높은 사람이 하는 말이 달랐겠지만, 이 공동체는 누구라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보아스는 율법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는 자기 소유라 할지라도 얼마를 좀 남겨두어라, 나그네나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네 거라고 할지라도 조금 남겨두라고 했습니다. 보아스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이삭을 주워가게끔 할 뿐만 아니라 율법의 상한선을 뛰어넘어서 떡을 나눠주면서 초에 찍으라고 하면서 또한 볶은 곡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모두 다 율법이 명시한 그 선에 간당간당에 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훌쩍 넘는, 참으로 율법이 정말 얘기하고 싶었던 그 율법의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룻도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도덕적 기준을 넘어서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고자 타국에까지 왔습니다. 다른 며느리 오르바가 특별히 나쁜 게 아닙니다. 배신자가 아닙니다. 오르바 역시 모두가 이해할 만하고 납득할 만한 행동을 서로가 동의하고 인정하면서 한 것입니다. 오르바는 그냥 빨리 도망치고 싶어서, 빨리 남자 하나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서둘러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갈게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극구 거절하니까 울면서 입을 맞추며 헤어졌던 여인이 바로 오르바였습니다. 그런데 그 납득할 만하고 이해할 만한 그 선을 룻이 뛰어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이미 충분합니다. 그런데 룻은 넘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타국에 와서도 날품 벌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쓰고 텅 비어있는 마라라 부르는 이 나오미 곁에는 하나님을 말하면서 또한 사랑하려고 율법을 훌쩍 뛰어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룻도 보아스도 그녀를 마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가 만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고, 나오미를 일으킨 것도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오미가 마라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 자신의 행동으로 증명해 주었습니다. 자신이 텅 비지 않았음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그들은 거듭거듭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율법을 뛰어넘는 은혜를 베풀며 살았습니다. 분명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이 전혀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말씀하시거나 내가 이런 놀라운 일을 일으키겠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들이 가득합니다. 그렇게 텅 비었던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에게 안식할 곳을 만들어주겠다는 그런 부요한 마음을 품기까지 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팔복이 나오지요.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자들이
복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선언이시죠. 그런데 이 마음이 가난한 것을 비롯한 이런 등등, 이것이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이상과 신앙적인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너 복 받으려면 너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가난해지라고, 온유해지고 온유해지라고, 애통하고 애통해하라고 라는 말씀일까요? 우리 구주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던 무리들은 아마도 옆 사람을 쳐다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주께서 한 구절 한 구절 말씀하실 때마다 그들은 높은 하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주의 시선이 바로 그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너희도 이렇게 하늘에 닿을 만큼 노력해서 빨리 저기에 닿아야 된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구주 앞에 모인 가난하고 애통한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저 사람, 애통해하는 저 사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저 사람, 자기는 가진 것 없으면서도 긍휼을 베풀고자 화목해하고자 애쓰는 저 사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라라는 이름이 딱 어울리는 그 사람들, 우리 구주께서는 그들을 보시며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도대체 왜 복이 있는 걸까요? 가난하면 복이 저절로 따라오는 건가요? 구주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인 거죠. 우리 중에 부르짖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르시니까 부르짖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회개해서 용서받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용서하신다니까 회개할 수 있는 것이죠. 팔복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왜 세상의 빛인지, 왜 소금인지 바로 이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긍휼을 따라서 서로를 바라보게 되니까, 그래서 서로를 마라라고 부르지 않으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인 것입니다. 싱거운 국에 소금을 넣고서 아 소금 맛있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소금은 녹아 없어질 뿐이죠. 국이 맛있다 라고 말해지게 되는 사람입니다. 방에 불을 켜고서 불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눈 아프게. 방에 불을 켰으면 보아야 될 것들을 보는 것이죠. 소금은 음식으로 하여금 맛있다는 소리를 듣게 하고, 빛은 자기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봐야 될 것들을 보게 합니다. 마라를 자처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의 긍휼을 따라서 나옴이라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마라라고, 나는 마라일 수밖에 없다고, 아니 나는 이걸 보니까 마라여야 한다고 그렇게 좌절하며 고통스러워할지라도 그를 마라라고 부르지 않고 나옴이다 라고 불러주는 것이 바로 우리 구주의 몸인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예배하면 내가 회복되는 동시에 이곳에 모인 수많은 마라라는 이름을 서로에게서 지워주는 공동체입니다. 강론을 마무리합니다. 교회는 마라 공동체입니다. 사정과 형편은 각각 다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신다는 마음이 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혹시나 이렇게 얘기하면 내 신앙을 우습게 볼까봐, 내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일까봐 숨기고 있지만, 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라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역사하심도 전혀 경험되지 않는 그런 마라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나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마라의 때를 보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 교회는 사실 늘 마라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마라 공동체인 교회는 누구도 서로를 마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마라라는 이름은 여전히 앞으로도 불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너는 나옴이라고, 여전히 너는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우리 구주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복이 있다고 하셨다고, 당신은 절대 마라가 아니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애쓰는 겁니다. 룻과 보아스처럼
서로가 마라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우리 주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주께서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을 따라서 우리는 그래서 힘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교회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유기를 살아내면서 또 많은 곳에서 때로는 스스로 자신을 말하라고 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말하라는 시선을 보낼 것입니다. 유기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겨우 하루를 나옴이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루가 6일을 도대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6배나 되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모든 죽음의 날들을 이기신 것은 그 새벽녘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단 하루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서 나오미라고 부르기를, 나오미로 봐주기를, 나오미로서 대하기를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몸인 교회가 오늘날에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가 이 모든 일이 다 끝나고 우리 구주께서 친히 다정하게 말씀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그 분명하고도 다정한 음성을 기다리면서 서로를 나옴이라 부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